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의 계보 속에 쓰임 받읍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문이 가정이 축복의 계보를 따라 지난주 말씀처럼 가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 이어서 창세기 6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우리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1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2절 읽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대보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대들의 세대는 더 급속하게 빨라지고 달라집니다.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는데 우리 후대들은 더 심각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메시지가 없으면 심각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노아의 때가 왔다가 뺨 맞고 가는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타락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와 있어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파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동성연애를 반대해야 할 교회,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목사들이 지금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복음보다 하나님보다 인권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야 할 목사들이 찬성하고 나서는 이런 판국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잘못된 모슬림들이 한국을 지금 조용히 잠식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언제 어느 때 프랑스 파리에서만 테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여기에 이슬람의 잘못된 문화가 지금 우리 속에 지금 파고 들어오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오늘 창세기 6장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이 절실히 원하는 게 뭐냐? 은혜 받아야 된다.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제목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상책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 이 축복을 마음껏 한번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노아 시대 보세요. 지금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에노스로부터 쭉 이어지면서 에녹으로부터 무드셀라로부터 노아까지 라멕으로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지금 왔던 시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한 은혜가 자녀들에게까지 누려져야 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모르는 가인 족속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시대의 지금 상황은 영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노아 시대 영적 상황은 정확하게 2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뭘로 삼았다고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어떤 주석에는 뭐 천사라고 그러는데 그럴 리는 없어요. 저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이제 아담으로부터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벨 대신 셋을 허락했어요. 그래 아담의 계보는 이제 셋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시작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 이름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너를 죽이면 벌을 7배나 더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오고 자기들만 즐기고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던 가인의 족속들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같은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셋의 후손들, 에노스의 후손들이 쭉 이어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인의 족속들, 사람의 하나님 모르는 족속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이들이 지금 퇴색되고 있는 바요. 변질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보고 좋아해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하는데 무엇 때문에 좋아해요? 기준이 뭐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지금 좋아하고 많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대요. 그때부터 오는 문제가 뭔가 보세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에 빠졌어요? 육신에 빠져버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즐기는 날도 얼마 못 갈 것이다.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고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너희들이 육신적인 쾌락을 향하여 아름다움 보고 가지만은 그날도 120년 되면 끝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20년은 너희들 120년 후에는 너희들은 분명히 내가 대심판을 예고하는 홍수 심판을 예고하는 메시지예요. 왜? 그 다음 줄 보세요. 뭐에 빠져 있는지 보세요.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란 말은 여러분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네피림은 장사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 힘을 과시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사단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피림의 상황이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뭘 낳기 시작해요?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뭐라?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언약 잃어버리고 자꾸 가는 모습이에요. 10대에 밖에 지금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언약의 체질이 안 되고 언약이 각인이 안 되니까 결국 세상 것에 끌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본문 5절부터 읽었어요. 5절 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계획한 것이 홍수 심판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동일해요. 의인과 함께 죄인이 살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과 함께 악령에 붙잡힌 자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거부하는 자와 우리는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공존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돌아오기는커녕 얘네들한테 예속돼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 세상의 명성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6장 말씀은 10번이라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 맞지요? 맞지요? 우리가 의인 맞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맞지요? 그럼 이 예배의 축복이 날마다 누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혼들까지 끌고 와야 되는 판인데 여러분 가정의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삼켜버리는 거라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 이런 시대를 네피림의 타락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육신적인 삶에 빠져서 네피림에 살고 있는데 봐라 120년 후에 내가 심판을 예고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6절 이후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뭐 하신대요? 한탄하사 마음에 뭐 하신대요? 여러분 한탄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후회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맞죠? 전능하신 분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처럼 한탄하시고 후회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한탄이라는 말과 후회라는 말을 확인해 보면 우리 인간처럼 한탄한다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지었지만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뜻을 돌이켜 너희들을 깨닫게 하겠다는 의미지 하나님의 전능성이 힘이 없다, 전능성이 약화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이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뭐 하시겠다? 심판 내리시겠다. 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지면에서 그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쓸어버리되 사람만이 아니에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해요. 어느 정도 심하냐? 분명히 보세요. 11절 12절 보세요. 이 정도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 정도 아니에요.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육신적인 것만을 향하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아름다운 것만을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 그들과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만을 향하여 세상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 이런 심판의 메시지 앞에 네피림 시대 앞에 하나님이 준비된 영적인 주인공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네피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노아뿐이에요. 그런 노아는 이런 가운데 8절에 보니까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예배하는 것 중요해요. 사역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저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목회가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지. 은혜 놓쳐보세요. 제 자신만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막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 하는 순간에 막 감동이 되는 것, 그것도 은혜의 일부분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본질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 어디 있어요? 구원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건데,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만 주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라고 성령을 은혜로 보내주신 줄 믿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은혜의 성령을 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성령을 덧입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내 안에서 역사한다. 그게 바로 은혜의 삶 아니겠어요? 은혜는 성령만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체감되고 산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은혜로 발견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시는 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았다, 은혜를 바로 입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정도가 아닙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 임마누엘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피림으로 온 땅이 지금 다 하나님 없는 시대로 바뀌어가는 가운데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의인이랍니다.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노아가 쓰임받게 된 줄 믿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진짜 의인 맞아요? 의인의 기준은 뭐냐?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음받게 되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속량함을 받게 됩니다. 그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모든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뿐인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걸 보고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신대.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사람은 의로울 수 없어요. 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의로움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옮겨주신 줄 확신합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 여러분들은 누가 말해도 의인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의인 정도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완전한 모든 죄는 완전히 끝을 내버렸어요.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믿는 순간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도록 다 끝을 낸 줄 믿어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확신합니다. 믿는 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끝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뭐 하더라? 통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면 보입니다. 의인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나면 보입니다. 야, 완전히 끝이 났구나.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아니,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고 의인의 축복과 완전한 축복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때 보인단 말이에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노아의 사명이 이때 보이잖아요.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 할 것이다? 멸하리라. 분명히 말씀해요. 땅과 함께 그걸 멸하겠대요.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는 잣나무를 옛날 성경은 잣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잣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으라고요?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을 칸을 막고 역청을 발라서 안팎에 발라서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15절 보세요. 시작.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은 약 150m 돼요. 너비는 50규빗 약 25m 정도 돼요. 높이는 30규빗 30규빗이면 약 한 7, 8m 돼요. 그러니까 층수로 보면 뭐 한 4층 정도 이렇게 3, 4층 정도 되는 거죠. 규빗은 이렇게 만들어라. 또 16절 봐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시작. 상중하 그 내부는 3층으로 할지니라. 이 말이 안 믿어지면 과학을 한번 믿어보세요. 뭐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만들어서 어느 나라는 100분의 1로 축소하고 우리나라 해양대학에서는 1000분의 1로 축소해서 30m 이상의 파도를 치게 만들어 가지고 배를 띄워봤어요. 그런데 전 세계 한 나라도 이 말을 안 한 나라가 없어요. 노아의 방주는 컴퓨터가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컴퓨터가 오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컴퓨터의 오차는 있는데 하나님은 오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컴퓨터의 오차가 500만 분의 1 정도 오차가 생겨요. 그런데 이 방주의 모양을 그대로 축소해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중력 상태, 무중력 상태, 부력 상태에서 딱 던져놔도 가장 안전한 것으로 판정이 났어요. 컴퓨터로 디자인해도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디자인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대로 창문은 위로부터 이렇게 내고 길이는 이렇게 내고 높이는 이렇게 하고 그 안에는 층수는 이렇게 만들어라. 저는 해양대학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서 30m 이상 되는 파도를 막 치게 만드는데도 요동이 없어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셨기 때문에. 설계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데는 완전 무결한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지금 사명을 주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18절 보세요. 방주 만들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뭐하라? 네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네가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것이래요.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뭐하게 하라? 보존하게 하라. 이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생명이 보존되는 길입니다. 20절 보세요.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보존하리라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뭐하게 하라? 생명이 보존되려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너와 내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네 아내와 네 며느리와 네 아들들을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답을 내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방주 안에 안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 방주 안에 안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방주 밖에는 죽음입니다. 맞지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분명히 말해요. 그 다음 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 준행하였대요.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짐승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방주 대신 예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짐승 같은 인간도 살아납니다. 지금부터 몇십 년 됐어요. 제가 중학교 때니까. 군인 한 사람이 대대장을 도끼로 가족을 죽였어요. 그리고 탈영했어요. 탈영하고도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도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살인마 김대두입니다. 부천 모 부대에서 이제 군법에 의해서 회부돼 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언도 받기 전에 아무도 스님이 가서 말해도 안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가서 그에게 예수를 심어줬어요.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마지막 형장이 이슬로 끌려가기 전 3일 전에 3천여 명을 1,800명을 모아놨어요. 군인들. 이분이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 후에 이는 육신은 죽었지만 살인마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갔기에 그를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한 방주 대신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귀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축복이 뭐가 축복이냔 말이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일을 많이 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확인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오늘 던져봅니다. 저는 내게 지금 던진 메시지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니? 너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을 너 누리고 있니? 네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네 믿음이 지금 줄어드는 거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니? 라는 질문을 내게 던져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사역할지 모르지만 평생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건 못 누리면은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 앞에 별거 아닌 거에 우리는 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환경 앞에 벌벌 떨다가 하나님의 은혜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분명히 아담의 계보 중에, 셋의 계보 중에, 에노스의 계보 중에, 무드셀라의 계보 중에, 노아의 계보 중에, 람의 계보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멀어지면서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만 보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이런 노아 시대를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증거 봐요. 노아의 가족 말고는 못 알아들어요. 다 물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간 거하고 방주 밖에 있는 거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열차 탈 때 막 열차 시간에 맞춰서 지금 가는데 차가 밀렸다. 그래서 차 파킹하고 막 달려가가지고 간신히 탈 때 있어요. 탈 때 딱 들어갔는데 문이 팡 닫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때만 딱 들어가가지고 문이 쭉 닫히는 것만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예?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방주선에 타서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언젠가는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문이 닫히면 그때는 방주 밖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저는 노아 이 창세기 6장만 보면 이어령 씨가 생각이 나요. 이어령 씨가 예수 안 믿을 때 그분이 그랬었거든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노아의 방주 밖에서 소리치는 사람들 왜 저렇게 죽게 만드냐? 노아도 그렇지. 방주 밖에 사람이 죽으면 뛰어나가서 밧줄을 내리든지 건져서 한 명이라도 더 태워야지. 왜 죽게 만드냐?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자기 따님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는 철저하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우리는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절실히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도 내 사역이 무슨 사역인 줄 아니? 지금 노아의 시대 같이 이렇게 지금 타락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7절에 노아의 때에 든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와서 말하지만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만 열중하지 내 안에 안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말하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여러분 가족이 멸망당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식구가 멸망의 자리로 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방주 되시는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 전념해야 될 줄 믿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그렇잖아요. 지금 방주의 문이 열렸으니까 다행이지, 어느 시간표 되면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이 와요.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닫히는 거 아니에요. 그날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게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네피림 시대보다 더 심각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사는 길인 줄 믿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더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더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더 각인되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노라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안에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없습니다. 아니, 절대 없습니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라요. 그 믿음 가지고 갈 때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기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고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니까 세속화돼 버리잖아요. 세속화돼 버리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의 색깔이 분명하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색깔이 튀어나오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요즘 이렇게 보기만 하면 얼마나 이쁜지요. 뭐 벚꽃이 막 구석구석에 폈어요. 저 아프리카 케냐에 보니까 벚꽃 색깔이 또 보라색 벚꽃이 있더라고. 그걸 누가 보내줬어요. 보니까 진짜 색깔이 또 희한합니다. 근데 벚꽃 같지가 않습니다. 물들여 놓은 것처럼. 근데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세상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구원받은 게 최고로 아름다워야 될 줄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살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생각할 때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가 뭐냐? 나와 내 수준과 관계없이 그분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건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노아가 은혜만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하여 계획하신 계획에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 아니겠어요? 그러니 노아가 뭐라고 그래요? 말씀에 준행하였더라 라고 분명히 마지막 22절에 말씀하잖아요. 22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 분명한 사명을 주었어요. 노아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시작 명하신 대로 다 뭐 하였더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은혜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생각, 마음, 영혼, 내 삶의 모든 것을 말씀에 지배받고 가는 게 묵상이에요. 말씀에 지배받고 가는 발걸음마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보여요. 그 기도 제목이 평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내게 길을 열어놔요. 막힌 담들을 허물어 가요. 꼬여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루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당연하게 붙잡을 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축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 보세요. 조금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가 보세요. 필연적인 축복이 막 보여요. 홍수 심판보다 더한 심판이 와도, 네피림보다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저건 문제 안 되는구나. 이때 사명이 발견되는데 그게 절대적인 축복 아니겠어요? 절대적인 사명 안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방주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디자이너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디자인했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디자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시는 일, 직장, 학업,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대로 따라가야 삽니다. 하나님은 설계해놨는데 자꾸 설계를 변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건 아닌데 하고 마음대로 내가 고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건축법에 설계사가 설계한 대로 허가를 받으면 설계한 것을 변경한 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마음대로 변경하면 어떻게 돼요? 불법 건축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불법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설계했는데 내 마음대로, 그건 불법입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이 지금 설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가정을 바꾼다? 내 자녀들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여러분 말씀에 준행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 누가 설계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설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한 것을 내 마음대로 막 바꾸는 건 이건 신앙생활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시대가 악하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오히려 복음의 색깔, 언약의 색깔을 분명히 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설계 속에 있으면 이건 승리한다. 만약 언약의 색깔도 없고 하나님이 설계한 설계 가치를 모르고 간다면, 내가 설계한다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사멸한다. 아니 공멸합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도 같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정 말고는 다 자멸했어요. 가정으로 보면 가정도 다 공멸했습니다. 시대가 공멸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하자. 오직 방주 안에만이 축복이 있습니다. 당연한 축복이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럼 방주 대신 예수 안에서 나를 한번 찾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심만이 내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필연적 축복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통과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오직 방주 안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절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라요. 나만 방주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방주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놓치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시집가고 장가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하다가 결국은 내 영혼도 점점 좀먹고 내 가정도 점점 좀먹고 내 하는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깨달으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렘넌트를 키우는 이런 복 있는 교회 되어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겠어요.